할렐루야. 말씀 365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마라톤 여정을 잘 달리고 계신지요? 지금쯤 크게 한번 지쳐서 힘에 부치는 코스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으며 이 시간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뜻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감당할 만한 코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 상하의 궤관을 살펴볼 것인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역사책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도 이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쓰인 역사서입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가 지난날을 반성하는 회개의 역사라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희망의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역사서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력하고 방탕했습니다. 역대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역대기의 역사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게, 왕들의 업적보다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며 메시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족보는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귀환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귀환한 백성들이 자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서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완전히 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기의 족보는 포로 귀환 후 세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적 의식을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영성을 채워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족속과 토지 분배, 상속권에 대한 문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족보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두 번째 부분은 통일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의 차이를 보자면 사무엘서는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과 사울의 주기를 매우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을 그의 범죄의 결과라고 간단히 언급한 후 다윗의 통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일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역대기는 남북 왕국이 갈라진 이유를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 르호보암의 미숙함과 여로보암의 반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타락한 과거를 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청중들에게 과거의 실패와 좌절보다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선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무력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긍정적인 역사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통일 왕국 시대를 말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강조합니다. 다윗은 통치 초기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는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매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준비를 잘 이어받았고 매우 웅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 건축 과정을 매우 영적으로 묘사합니다. 역대기에 의한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지어졌고 다윗이 회개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회개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천사가 서 있었다는 언급은 성전 건축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영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대기가 이처럼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핍한 환경과 도적대로 인한 환란에 가로막혀 성전 건축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성전이라는 공동체의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은 분열 왕국과 멸망, 강제 이주와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역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역사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남왕국의 이야기를 주로 하며 북왕국의 이야기는 남왕국과 관련된 사건만 언급합니다. 또한 역대기는 남유다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는 열왕기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묘사되지만 역대기의 아비야는 매우 선한 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보자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므낫세는 악함 그 자체이지만 역대기의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 남유다를 선하게 통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의 요시야는 선한 그 자체이지만 역대기의 요시야는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함으로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역대기를 읽는 청중이 남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것은 남유다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역사인 남유다의 역사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중들의 상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약 2세대 정도를 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그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에 대해 쉽게 동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역대기는 과거 강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축복과 심판을 말합니다. 므낫세가 범죄하니 그를 치셨고 회개하니 그를 회복시키셨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역대기의 즉각적인 축복과 심판의 신학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답합니다. 역대기의 초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족보의 인물들과 연결됨을 말하며 동시에 그들도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경의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역대기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역대기는 긍정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어지는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축복하시기도 하시며 당장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역대기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훗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며 안일하게 살기보다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희망입니다. 읽는 이들에게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며 무력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희망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